자,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 강의인데요. 27번째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영화는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이슈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창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봉된 영화 중에 그 이병헌 배우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동만 딱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당연히 이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거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이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자 찾아왔으니까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어떤 그 식료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입주자 대표들을 선임하고 모여가지고 외부인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가 그렇게 해서 자신들만의 평화로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도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이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다툼이 일어날 때, 제한된 공간에서 싸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영화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한 그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려요. 근데 이제 그 또 사람 받아주고 살린다고 또 정죄받고 막 판단받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화를 보면 그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상황과 매우 이제 비슷하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영화처럼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아브라함이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걸 못 견디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죠? 가족을 잊어버릴 뻔해요. 그리고 아내를 팔아먹는, 그래서 수치와 조롱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오늘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재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한정된 산지인 베델에서 다 살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문제, 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까요? 자,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씩 작동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조카 롯은 그것을 못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아브라함, 믿음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롯이 5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14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인도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롯의 모습이 5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5,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곳은 베델 산지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의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곳도 산지가 많아요. 자, 그러니 많은 가축들과 그들이 먹을 물,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점이 가경인데요. 사파전입니다. 원주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목자까지 사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요즘 이제 최근 이스라엘 상황은 어떨까? 같은 땅덩어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2년 4월 9일 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죠. 물을 찾아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 목초지를 해서 이제 목축을 해가지고 큰 소요가 일어났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의 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1965년에 이제 독립하여서 전쟁 승리하게 됩니다. 67년에 그래서 협정을 맺고요. 그 이스라엘이 국가를 성립하게 되는데 거기 두 군데를 자치기구,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로 허락해요. 그게 뭐냐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지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시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물이 이제 유일하게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서쪽 서안 웨스트뱅크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우리가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자지구 저쪽 바닷가 쪽에 여기가 이제 자치기구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강가에 서안지구 자치구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거를 자치기구 허락했지만 이 강줄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또 강제로 점령을 해서 지금 이유는 뭐예요? 뭐 이렇게 군사적이다, 뭐 자연보호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총리는 그걸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땅덩어리에서 이 요단강 위에 갈릴리 사해를 지역으로 한 이곳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분쟁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베델 저쪽 산지에 있잖아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기에 사파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쪽 강가 중심으로 하얀 요쪽이 이제 서안지구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롯이 밑을 선택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왜냐하면 내가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사람도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 사해 밑에 부분에 그 유명한 이제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자지구는 저쪽 바닷가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보시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통 큰 결단이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본인도 가서 목축을 하고 싶을 텐데 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라고 이러한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워낙에 호인이고 양반이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행동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거 아브라함 성격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른이니까 조카에게 양보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되고 정말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조카라고 해서 양보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삼촌과 조카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친족 롯 조카를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요. 박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시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이삭을 낳기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혹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계속 케어하고 품고 다닙니다. 그렇죠? 나는 자식이 없지만 내 형님의 자식이라도 나에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어서 조카 롯을 애지중지 잘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변화를 좀 겪게 돼요. 그래서 계속 동행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기 위해서 뭐 때문에 무너져요? 기근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기근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풍요로운 문명의 도시 유브라데 출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넘어지는 거는 뭐예요? 못 씻고 못 마시는 거거든요.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도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딴 건 다 참겠는데 못 씻는 건 못 참으시죠? 아닙니까? 안 씻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이 안 나온다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거기에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산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풀이 안 자라면 얘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농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너졌어요. 근데 애굽에 신앙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려가서 다 잊어버리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을 잊어버릴 뻔해요. 특별히 아내를 잊어버릴 뻔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비루한 행동을 해요. 자기가 자신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 경을 치죠. 정말 수치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조카 내가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렇게 가서 그런 정말 비루한 행동을 했는데 다 살아서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돼서 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블랙 코미디예요. 그래서 좀 보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지키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회복을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허락하셔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지킬 수 없다. 내가 아비일은 불쌍한 내 조카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품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씩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먼저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에게 먼저 가서 떠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행간이 있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라고 하는 말음이 호인, 대인배여서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무너졌던 것이 물질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풍요로운 물가 출신인 그가 처음 겪어보는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은 믿음조차 다 송두리째 빼앗아갔어요. 그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가장 약점이었던 그 물질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는 깨달아요. 더 이상 물이 있든지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그전에는 그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뭡니까? 내가 애굽에 가거나 또 애굽 같아 보이는 요단에 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애굽 연단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린 좌표가 늘 중요해요. 좌표가 중요한데 지나고 보니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 축복이고 지름길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이제 좌나 우가 중요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척박한 땅에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게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 들어가고 또 어느 직장 들어가고 또 누구랑 결혼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주님의 뜻으로 물어요. 그래서 뭐 대학 갈 때 우리 아이들은 어느 대학 갈까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좌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며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시면요. 최악의 아내, 최악의 남편과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정말 좋은 분하고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는요, 진짜 분명히 믿음의 행위였어요. 성격이 너그러운 호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애굽
연단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뭐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수요 큐티앱에서 전했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수요일 본문을 가지고 일산의 어떤 그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수요일 본문이 대박이었잖아요. 완전 저주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바꿀까 하다가 그냥 했어요. 제가 굉장히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요,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데 간암에 걸리셨어요. 고난 중이세요. 네. 그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를 나눴는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설교 들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예배된 지금 건축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축복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정말 저도 은혜 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게 이제 기복이나 축복만 강조하면 그거 해석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의 한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한, 역시 하나님 말씀 맞았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거 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 항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사파전이란 말이에요. 원주민 둘하고 아브라함과 롯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편하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은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왜 발생되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물을 찾아 갔어요. 사실 삼촌 똑같이 따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불편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발생되었어요. 믿음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좌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품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불편하고 지금 정말 너무 힘든 사람이 롯이거든요. 그에게 왜 그럴까요? 물질의 우상이 있거든요. 그 안에 우상이 그를 불편하게 합니다. 자, 10절 계속 봅니다. 주보에 성경 보시고 또 계속 따라오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의 설교자들의 제목을 보면 전부 다 바라봄이에요. 10에 6, 7은 바라봅니다.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제 바라봄의 이슈가 13장의 이슈거든요. 뭘 보느냐예요. 롯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국 가기 전에 봤던 것처럼 물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 물이 너무 많고 여기가 마치 우리가 갔다 왔던 애국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넉넉한 물과 삼촌 아브라함이 경을 치고 왔던 그 땅,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looks like, 비슷해 보이는, 좀 외우세요. looks like. 이거 중학교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 보이는, 그래서 그 땅을 봤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양육이 됐는데 조카 롯이 양육이 안 된 거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장님과 직원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5년 됐는데 담임 목사의 마음과 전도사의 마음은요,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전혀 그래요. 네. 저도 전도사 할 때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전도사님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대표자가 돼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발걸음 자체도 다 묵상거리예요.
근데 조카 롯은요, 같이 애굽에 갔다 왔는데 삼촌의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발생되어서 좌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롯은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의 양육에 실패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발생된 믿음이 롯은 없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삼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우상은 풍요의 강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이제 태고사 천지창조를 마치고 이제 족장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20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섰어요. 엄밀하게 두 번째죠. 말씀 듣고 하란을 떠났던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 돌아와서 요거 배운 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엄청나게 쓰레기 짓을 많이 합니다. 또 한 번 팔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요. 웃어버려요. 그래서 하가를 취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원석 같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고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조상 다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좀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됐다면 우리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송수민 군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인데 앞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요? 조카 롯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편했을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지금 대표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다음에 롯의 목자들이 싸워요. 그러면 롯의 목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주인님, 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 조카 아닙니까? 삼촌 덕분에 얻었는데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경우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막 이제 아브라함에게 목자들이 얘기했겠죠. 회사로 치면 중간 간부들이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이 심리적인 타격과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중심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타격을 전혀 못 느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롯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롯의 상황에서는 롯이 믿음이 발생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타격이 없어요. 심리적인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성품이었다면요,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는 믿었어요. 이제 내가 겪어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 조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과 동행만 한다면 척박한 땅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높은 산지인 베델에서 거하고 있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다툼의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믿음을 보여요. 이게 또 놀랍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롯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롯이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볼 것이고, 아직 물질의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조카 롯은 계속해서 싸울 거고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다뤄주셨듯이 내 조카 롯도 돈과 서의 넉넉함을 바라보았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저 아이를 다뤄주세요.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도 똑같습니다. 이 좌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16편 8절 11절 다 함께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를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당하고 정말 목동으로서 무시당했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를 본 묵상한 다윗의 고백이라. 내가 오른쪽 왼편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끝난다. 내가 지금 헤매고 고난당하고 쓸쓸할지라도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은 내 좌표가 중요하지 않을 거다. 다툼이 일어날 환경 가운데에서 내 우상과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믿음을 작동시키면 주님이 우편에 있으면 되는데 지금 롯은 뭐예요? 요단이 우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해요. 스올에 떨어질지라도,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옥 같을지라도 내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겠다. 주님이 나를 굶어 죽이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툼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너무너무 즐거운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심지어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성격 좋아서? 잊어버려서?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이 가축들과 이것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그가 걱정하던 것들을 채워주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그걸로 싸운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좌우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속이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롯에게,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쏟았던 애정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롯의 태도를 보면 더 그래요. 여러분,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롯은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삼촌 제가 어떻게 그래요?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라면 한 그릇 갖고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하는데 형님, 아니 삼촌 먼저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택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보고 있는 것이 요단 풍요로운 물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발생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예의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세상의 정치판, 또 뭐 동업관계,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은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하고 롯이 옳다구나 하면서 선택할 때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 롯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롯이 그럴 거야. 롯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에 애굽 내려갈 때 그랬듯이 그럴 거야 하면서 인간을 읽습니다. 뭘로 읽어요? 나의 연약함을 읽고 하나님을 읽고 사람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어떠한 경우 없는 행동을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계속해서 롯처럼 한다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똑같은 수준이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훗날 다음 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롯이 전쟁에 휘말려요. 국제전쟁에. 거의 핵폭탄 핵전쟁에 휘말립니다. 동맹군에.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를 구출하러 가요. 몇 명 데리고? 300 몇 명 데리고 가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를 구출하는 것까지 우리 믿음이에요.
롯이 지금 갔지만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구출하러 가요. 거기까지 믿음이에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떠나보냈다. 거기까지 아닙니다. 우리는 구출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14장에서. 근데 굉장히 지금 그런 믿음, 나는 그런 믿음 생활 안 할래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으로 누구에게 참고 성품으로 누구에게 희생하면요, 반드시 생색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성품으로 하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이 발생돼야지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구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라 성품으로 하죠? 내가 왜 구출해요? 이렇게 됩니다. 성품으로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오집사 부부가 부부 목장 처음 차렸어요. 근데 오집사가 딱 그렇게, 그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의 본 게임은 결혼 생활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녀 총각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거예요, 그거.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에 지금 참 경사죠. 두 커플이 이제 집사가 됐는데, 성품으로 결혼 생활하면 망한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계속 네가 먼저 선택하고 좌하면 나는 나도 먼저 하고 싶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성품으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성품으로 자녀 교육하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11절 13절 보시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요단 온 지역을 그가 바라보는 것만큼 선택해요. 그래서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12절 13절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소돔이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러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의 죄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곳은 우상 섬기는 사람도 다 좋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베델을 선택하는 거죠. 좋아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적시함으로 물질의 우상을 다루지 못했던 롯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서 끝이 나는데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본 그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게 되고, 장인의 탈출 명령을 비웃었던 사위들은 심판을 받아 죽고 오직 이제 딸 둘만 남습니다. 근데 이제 딸 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손이 없으니까 소돔 고모라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자손이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두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란 말이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랐던 이 딸들은 그 선택을 내립니다. 이게 바라보고 선택한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LG입니까? 삼성입니까? LG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피는요, 광고 카피라이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명작이잖아요. 여러분, 카피가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걸 딱 축약해서 카피로 딱 남기거든요. 그걸 사게 하는,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드는, 놀라운 거죠. 근데 그 말은 진리예요. 순간의 선택이 몇 대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에서처럼 계속 사람 살린다. 그 사람 살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내공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좋았다가도 내일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어코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롯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아직도 계속 롯을 봅니까? 애국 같아 보이는 그 땅을 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30년 목회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오래 하셨어? 오래 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20살서부터 50까지 했는데 30년 일을 하고 나서 정말 이 바라보는 만큼 사시더라고요. 바라보는 만큼 살아서 믿음의 선택을 가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가 다음 두 번째입니다. 14절 18절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 일단 목사부터 좀 바라보세요.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비언어적으로 제발 메시지를 던지지 마십시오. 자,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조카인데 얘가 많은 가축을 데리고 룰루랄라 먼지를 폴폴 날리며 삼촌을 썰렁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이게 점점점이거든요. 이 행간이 굉장히 저는 자네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가야 될 길을,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인생의 선배로서 가졌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참 그래요. 하나님은요, 너무 또 기민하게 대처하세요. 여호수아에서 제가 강의할 때 여리고성을 만난 여호수아가 울렁증 바로 도집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이제 다 망했다 이러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 마라. 내가 무너뜨리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허전하고 헛헛하고 허망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좌나 우나 동편 서편 선택하지 않았지.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봤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롯이 가장 약삭빠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보다 더 빠른 판단과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세요.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때 하나님 말씀 살벌하게 붙들고 항상 주십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뒤에 우리는 뭐 합니까? 바로 전화통 붙들고 사람 찾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상한 곳에 가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충만한 길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요, 쓸쓸함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에요. 쓸쓸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6절은 더 인상적이에요. 내가 내 자손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들도 세리라. 왜 티끌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저는 참 하나님의 문학적인 표현이 놀랍다. 롯이요, 거기서 많은 삼촌 덕분에 얻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막 갑니다. 우당탕탕. 여러분, 그러면 옛날 시골길 비포장도로는 차 지나가거나 뭐 하면 어때요? 먼지 날리죠. 바로 홀 날립니다. 그 당시 포장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 산지인데
그러니까 롯이 아싸 하면서 신나게 몰고 차고 우다다다 나가니까 뭐가 일어나죠? 먼지만 폴폴 납니다. 먼지만 폴폴 날려요. 그걸 아시죠? 그 먼지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먼지 맡고 있지? 내가 그 먼지를 네가 못 세는데 그만큼 너를 통해서 축복하겠다. 이제 네가 롯을 내려놨으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 먼지만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난 뒤 그 수많은 가축을 몰고 나가고 나서 먼지 펄펄 날리는 쓸쓸한 베델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먼지만큼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후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동에 가서 아브라함 해보세요. 다 쳐다봅니다. 다 아브라함이에요. 뭐 아브라임 카이퍼도 있고 뭐 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었어요. 놀라운 은혜 언약이죠. 이걸 누가 받습니까? 이 은혜의 언약을 누가 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 언약을 누가 받아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 언약을 누가 받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품보다 중요하고 실력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너희가 실력 믿고 무기를 들고 있다면 그 무기를 뒤로 내려놓게 할 것이다. 항복하고 믿음을 발생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떠나보냈던 거예요. 나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를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많지도 않은데 제가 다 알죠. 여러분 숟가락에 몇 개인지까지도 알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비와 은혜입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 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18절이에요. 이쯤 되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조카로 또 먼지 뿔뿔 나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럴까요? 이제 가구 배치를 바꿔야 되겠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고 이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감격과 또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새로운 예배당을, 새로운 어떤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14장에 19장까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내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성지가 이제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헤브론의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편한 곳만 아니에요. 장막으로 옮겨야 되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는 수고를 해야 돼요. 제단 쌓는 거 쉽습니까?
우리 어제 부목장 첫 섬기신 오 집사님 부부 제단 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 제단은 뭐래? 제일 먼저 청소를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막 뭘 세팅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청소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단 쌓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헤브론에 새로 단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지겨움과 생색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성품으로 하죠. 그러면 나는 뭘 차렸는데 다른 집에 가니까 뭘 차렸더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면 감사가 남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언약은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2023년,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앞으로 롯을 구출하고 롯이 중간에 또 넘어지고 아브람도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렇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려놓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추적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3장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족장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갈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창세기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미리 찾아보게 돼요. 저는 다 알아요. 이 어느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쫓아서 교훈 삼고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데, 말씀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상이 되는 거죠. 그의 공로와 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승리하고 계시고 믿음의 은혜 언약으로 저 여러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o be continue, 창세기 강해를 계속 기대하시고 정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아브라함처럼 곤란한 상황에서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합니까? 롯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선택보다 현실적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처럼 쓸쓸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읍시다. 자, 이번 주 우리 큐티 신청하는데 정말 말씀 묵상하는 일, 그 다음에 공예배 드리는 일을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매일 성경 점점 더 지금 신청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쓸쓸할 때, 외로울 때, 롯을 대하게 될 때마다 마음을 잡는 일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공예배 잘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경외하며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주께 홀로 섭시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예배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소서.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쓸쓸할 때에도 생명을 겁시다. 말씀에 생명을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으로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안에 우상이 제거되어서 믿음이 발생하고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툼의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구출하러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의 환경을 해석하고 내공 있게 대처하고 나를 읽고 상대방을 읽어서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